3. 홀로 있는 날.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시편 65편 1절. 많은 사람이 고독이 무서워서 공동체를 찾습니다. 그들은 더는 홀로 있을 수 없으므로 사람들 속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혼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도움을 얻기를 바라며 공동체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실망을 맛보며 그 후에는 자신의 잘못이 마치 공동체의 잘못인 양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정신요양소가 아닙니다. 자기 도피의 길로 공동체를 찾는 사람은 공동체를 잡담이나 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곳으로 왜곡시켜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잡담하며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외관상 영적인 모습을 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공동체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잠시 고독을 잊게 해주지만 나중에는 더욱 치명적인 고독감을 안겨줄 뿐인 환각 상태를 찾은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치유를 시도한 결과는 말씀과 모든 참된 체험을 해체하고 종국에는 체념하며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해를 끼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홀로 그분 앞에 서야 하며 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홀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져야 하며 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을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홀로 있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이며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 저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외롭게 죽음과 대면하여 씨름해야 한다. 그 시간에 나는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없고 여러분도 내 곁에 있을 수 없다. 마르틴 루터. 그러나 반대로 다음 문장도 유효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여러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은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고 심판의 날에도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와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홀로 있음은 여러분에게 불행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사망 속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교회도 나와 함께 고난을 겪는다. 마르틴 루터. 우리는 성도의 교제 안에 거할 때만 홀로 있을 수 있으며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홀로 있는 법을 배우며 홀로 있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성도의 교제 속에 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함께 동시에 시작됩니다. 이 둘 중 한쪽만을 취하는 것은 깊은 낭떠러지 위에 서게 되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음 없이 성도의 교제를 원하는 사람은 말과 감정의 공허함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없이 홀로 있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허영심과 자기 탐닉, 절망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를 경계해야 하며 성도의 교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공동체에 함께하는 날에는 각 개인의 홀로 있는 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홀로 있는 날 없이 함께하는 날만을 가지는 것은 공동체와 각 개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특징이 말이라면 고독의 특징은 침묵입니다. 침묵과 말은 홀로 있음과 성도의 교제와 마찬가지로 다르면서도 내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다른 한쪽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말은 침묵에서 나오며 올바른 침묵은 말에서 나옵니다. 말이 잡담이 아닌 것처럼 침묵은 무언이 아닙니다. 무언이 고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잡담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은 말이 흘러넘쳐 취한 상태가 되는 것이며 말의 희생제물이다. 단지 말만 없을 뿐 제물로 바쳐지지 않은 것은 세속적이다. 사가랴는 침묵한 것이 아니라 벙어리가 되었다.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영접하였다면 아마도 그는 벙어리가 되지 않고 침묵하면서 성전에서 나왔을 것이다. 에흔의 엘로. 성도의 교제에 다시금 근거를 제시하고 든든하게 결속시켜주는 말씀은 침묵을 동반합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7절. 그리스도인의 하루에는 말을 위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공동기도회와 기도시간이 특별히 말을 위한 시간에 속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하루에는 말씀 아래서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 침묵하는 특정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기 전이나 말씀을 들은 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은 소란스럽게 떠드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조용히 침묵하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고요함은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의 표지입니다. 분명 침묵에 대한 무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침묵하면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는 것을 멸시하는 침묵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침묵은 엄숙한 표정을 짓는 것인 양 오해받는데 그것은 신비주의적으로 말씀을 넘어서려는 것이라 보는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침묵이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즉 모든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아무 꾸밈 없이 잠잠해지는 것이 침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침묵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이미 말씀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갈 때 잠잠히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은 후에도 침묵하는데 그 이유는 말씀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거할 거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이른 아침 시간에 침묵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첫 말씀을 하시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묵하는 이유는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 오직 말씀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욕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의 진정한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침묵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은 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잡담이 판치는 이 시대에 침묵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침묵하게 하고 잠잠히 입을 다물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영적인 침묵의 온당한 귀결일 뿐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침묵은 온종일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터득했다면 침묵과 말로 하루를 살아가는 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는 용납될 수 없는 침묵, 즉 제멋에 겨워 교만하고 눈에 거슬리는 침묵도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침묵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듣는 침묵이며 겸손으로 인해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겸손한 침묵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메인 침묵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토마스 아켄피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즐겨 침묵하는 자보다 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잠히 침묵하는 것에는 투명해지고 정화되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에서도 순전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맞게 적절한 말로 말하게 하며 또한 불필요한 말들은 하지 않게 합니다. 사실 본질적이며 도움이 되는 말은 몇 마디 말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 공동체가 비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경우 외적으로는 각 개인이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는 절대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른 가족을 조금 전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가정 공동체는 이러한 면에서 분명한 규율을 정해둘 때만 각 개인이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동체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홀로 있음과 침묵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맺게 되는 많은 열매와 놀라운 성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위험한 곁길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침묵으로 인해 생기는 상당수의 어두운 경험들을 나열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황야가 될 수도 있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두려운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침묵은 자기 기만의 낙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어느 쪽도 좋은 것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으로부터 하나님 말씀과의 소박한 만남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침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의 만남은 그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만남에 대해 자신이 가진 기대와 소망이 어떤 것인지 조건을 두지 말아야 하며
오직 그에게 주어지는 그대로 이 만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침묵은 풍성한 보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에 홀로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까닭은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성경 묵상과 기도, 중보 기도가 그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매일의 묵상 시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묵상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교회가 옛날부터 사용해온 말이며 종교개혁 시대에도 사용된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공동기도회에서 이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왜 또다시 이것을 위해 특별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묵상 시간은 개인적인 성경 묵상과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중보 기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영적인 실험 같은 것은 일고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묵상이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져야 할 섬김으로 이해되어 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묵상 시간은 우리가 홀로 있는 공허함과 시면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홀로 대면하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묵상 시간은 우리가 서 있을 든든한 토대를 제공해주며 우리가 내디뎌야 할 걸음,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기도의 시간에는 길게 이어지는 성경 본문을 읽지만 성경 묵상 시간에는 선별된 짧은 성구에 마음을 집중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한 주 내내 이 성구를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의 성경 읽기가 거룩한 성경 전체를 보게 하고 성경의 넓은 세계로 인도한다면 성경 묵상은 개별 문장과 단어에 측량할 수 없는 깊이로 인도할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똑같이 필요하며 중요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묵상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약속에 기초하여 읽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주 인격적으로 오늘 하루를 위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황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 문장 각 단어가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올 때까지 그 말씀 안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은 가장 소박하며 세상 학식을 갖추지 못한 무학의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하는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설교자들의 경우라면 그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하며 가르칠 것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본문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는 성경 주해나 설교 준비,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니며 확실한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생각이나 환상, 마음에 가득한 근심 걱정으로 지나치게 짓눌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을 찾아오셨고 또다시 오시리라는 사실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시고 밝히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묵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 시간에 본문 전체를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문장 하나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오로지 단어 하나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붙잡혀서 도저히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 긍휼, 십자가, 성화, 부활 등의 단어는 우리의 짧은 묵상 시간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묵상할 때 말로 생각하며 기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잠잠히 침묵하면서 드리는 기도나 생각은 오직 들음에 기초하는데 때때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묵상하면서 새로운 사상을 발견해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주 곁길로 빠져들게 하며 우리의 허영심만 만족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읽고 깨달은 만큼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기만 한다면 충분합니다. 마리아가 목자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말이 오랫동안 우리를 따라다니며 떠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일하시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며 우리를 불안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 속에서 일하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온종일 더는 그 말씀을 떠나지 못하게 되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묵상할 때 예기치 않은 비범한 경험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험이 없더라도 묵상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묵상을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는 거듭 반복해 메마른 내면과 무관심, 실증으로 인해 도무지 묵상할 수 없는 내면 상태를 대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에 얽매여 묵상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도리어 이럴 때 더욱더 인내와 신실함으로 묵상 시간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상 시간에 자기 자신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쾌한 경험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오랜 허영심이 슬며시 비집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마치 자신이 순전히 감격스럽고 행복한 체험을 할 권리가 있기라도 하다는 듯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내면의 빈곤을 경험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 여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경건한 모습으로 가장하여 숨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태도로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인내심을 잃고 자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단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자기 관조의 그물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뿐 아니라 묵상할 때에도 자기 관조의 시간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만을 주시하며 모든 것을 말씀의 역사하심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허함과 갈증의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기쁨을 구하지 마라. 이것이 모든 묵상의 기본 규칙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기쁨도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모든 묵상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성경 묵상은 기도로 인도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도받고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기도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기름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의 공허함 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기꺼이 동화되고자 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특별한 과제와 결단들, 죄와 유혹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도에서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를 개인 묵상 시간에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초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밝혀주시고 죄에서 지켜주시며 성화를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신실함과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후에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기초하여 드려진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므로 말씀을 믿고 드리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며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묵상 시간에 느끼는 특별한 어려움은 우리 생각이 쉽게 분산되어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삶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의기소침해지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으며 더구나 묵상 시간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 생각을 애써 되돌리려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그 사람들과 사건들을 아주 편안하게 우리의 기도 속으로 끌어들인 다음 다시 인내심을 가지고 묵상을 시작한 처음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를 성경 말씀과 연결하는 것처럼 중보 기도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 기도회 때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없고 또 부탁을 받은 대로 중보 기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가까운 사람 중에서 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자신이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할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우선으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대상은 날마다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에서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리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지체들 상호 간의 중보 기도를 힘입어 살아가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내가 중보 기도하는 형제가 내게 온갖 괴로움을 안겨줄지라도 나는 그를 판단하거나 미워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내게는 낯설게만 느껴지고 대면조차 하기 싫은 그의 얼굴이 중보기도 속에서 형제의 얼굴로, 다시 말해 그 형제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은혜 받은 죄인의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발견입니다. 우리가 당한 일이 무엇이든 중보기도 속에서 극복될 수 없는 거부감이나 개인적인 갈등, 불화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는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들어가야만 하는 정화의 욕실입니다. 중보기도 속에서 형제와의 힘겨운 씨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이미 목적으로 인도한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중보기도는 형제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은혜가 필요한 가련한 인간이자 죄인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밀쳐내게 하는 것은 모두 사라지고 나는 그의 필요와 곤경만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의 곤궁과 죄는 마치 나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아주 크고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친히, 아니 오직 당신께서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으로 그를 돌보시고 도우소서. 중보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고 그분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와 똑같은 권리를 형제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중보기도란 우리가 날마다 행해야 할 하나님과 형제에게 빚지고 있는 섬김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이제 중보기도가 일반적이고 애매한 것이 아니라 극히 구체적인 사안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중보기도는 특정한 사람과 어떤 특정한 어려움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며 따라서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분명할수록 약속도 더욱 확실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보기도의 섬김이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전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목사들은 중보기도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르게 드려지는 중보기도는 그것만으로도 매일의 묵상 시간을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에서 중보기도가 모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에는 측량할 수 없이 큰 약속이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위해 드리는 시간은 날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새로운 기쁨의 원천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성경 묵상과 기도, 중보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섬김입니다. 이러한 섬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에 우리는 다른 일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중보기도를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니며 질서요 신실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른 아침이 가장 적당한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이 시간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혀 방해받지 않는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에게 이것은 그의 직무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결코 면제받을 수 없는 의무입니다. 날마다 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큰 일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많은 시간을 비기독교적 환경 한가운데서 홀로 지내야 합니다. 이 시간은 검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묵상 시간이 참된지, 우리의 공동체가 참된지 시험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각 개인을 자유롭고 강하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이바지했습니까? 아니면 비자립적이고 의존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공동체는 그가 다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잠시 손을 잡아주었습니까? 아니면 그를 두려움 많고 불안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의 생활 공동체에 제기되는 가장 심각하면서도 중대한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로 여기서 묵상 시간이 그리스도인을 비실제적인 세계로 인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세계로 인도한 것인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묵상 시간은 그가 다시 자신의 일이 기다리는 지상의 세계로 나오면 그제야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나게 되는 비실제적인 세계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세계에서 힘을 얻고 정화되어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까? 묵상 시간이 그로 하여금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곧 사라지고 말 영적 황홀경 상태에 잠시 빠져있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선명하고 아주 깊이 드리워져 하나님의 말씀이 온종일 그를 붙들어주고 강하게 만들어 그로 하여금 사랑을 행하고 순종하며 선행을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오직 그날 하루만이 여기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각 개인에게 하나의 실제이자 도움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온종일 나를 붙들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가까이 있어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홀로 있음을 공동체에 맞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맞서 악용하고 있습니까? 모든 개인은 홀로 있는 시간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홀로 있으면서도 그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흠집낼 수 있으며 반대로 공동체를 강건하게 하며 거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자기 훈련은 바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해 전체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전적으로 개인적이며 은밀한 생각이나 말, 행동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균이 몸의 침투에 들어왔을 때 그 병균이 어디서 왔고 몸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라 할지라도 몸에는 이미 독소가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만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타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에서 파괴와 축복을 일삼으며 몸서리치도록 분명하게 경험되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일과를 마치고 그리스도인 가정 공동체로 돌아온 사람은 홀로 있으면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며 그 자신도 새롭게 공동체의 축복을 받습니다. 공동체의 능력 안에서 홀로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홀로 있음의 능력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도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음의 능력과 공동체의 능력은 오직 성도의 교제 안에서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일 뿐입니다.